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섭리의 참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잊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까마득하게 잊혀본 경험.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도와주었고 또 그 사람은 여러분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꼭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지나가고 또 더군다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분이 내가 준 도움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참 어렵겠죠. 이 잊혀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의 감정이 아닙니다. 매우 무거운 감정이죠. 실망, 좌절, 또 불공평,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잊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이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관원장의 길을 열어준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잊혀집니다.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우리 본문에 보면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술관원장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물어봐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돼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뭘 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젊은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이렇게 복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죄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평안한 삶과 지위를 누렸을 것입니다. 복직된 기쁨, 또 복원된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큰 기쁨을 가졌겠죠. 대신 요셉은 잊혀진 채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의 꿈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기억의 순간이 마침내 요셉을 그 짙은 감옥에서 끌어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 또 잊혀진 약속이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점으로 바뀌는 거죠.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셉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자 분기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제때 기억해서 본인이 복직되었을 때 바로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시로 요셉을 구명해주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그 정도의 관직에 있으니까 또 궁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궁정 밖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충분히 구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2년 일찍 먼저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했으면 요셉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지, 아니면 또 어쩌면 또 다른 집에 노예로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풀려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나마 역사 속에서 미미한 존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해결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답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풀려난 노예로, 갇혀진 노예에서 풀려난 노예로의 변화 정도밖에는 기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2년 전에 풀려났다면 바로가 꿈 해석가를 필요로 하던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에, 그 순간에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잊혀져 지냈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패와 잊혀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부당한 2년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뎠을까? 바로 왕에게 던진 그 첫 마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질문에 답할 때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면 그가 지나온 2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이냐? 라고 했더니 요셉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던지를 보여주는 표본인 거죠.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건요, 이게 그의 뭐란 얘기입니까?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을 잊은 관원장을 원망하거나 잊혀진 것에 대한 실망으로 감옥에서 2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이, 감옥에서의 인생을 요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물론 그 앞에도 나오지만 이 23절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감옥 생활을 묘사할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요셉의 감옥 생활을 요약하는 표현들입니다. 그에게 잊혀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단지 석방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으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이 보낸 2년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영적인 대기실이었어요. 대기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예비된 시간들이 있죠.
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뜰,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의인,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들은 여호와의 뜰에서 자라나는 것이요. 요셉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뜰, 은혜의 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이 잊혀진 죄수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연이 있겠죠? 숫자적으로 인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실수 때문에 삶이 틀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약속된 승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애써 수고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사역의 현장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섬겼던 교회 과거에 보면 함께 부목사로 열심히 섬기는 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팀으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 공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 있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오해 때문에 관계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오래전 일이죠. 거의 한 20년 전쯤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역을 계속할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깊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의 기회가 뜻밖의 유학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사역의 여정을 더 확장시켜 가시는 그런 섭리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피해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또 그런 실망과 아픔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참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절망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절망과 원망이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상황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실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범하는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처지보다 앞서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신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섭리의 참여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조라는 말은 천을 짠다 이런 말이잖아요. 수직, 수평, C실과 날실. 이건 계속 연습을 해도 잊어버리네요. C실과 날실을 이렇게 엮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천을 짜는 거. 이걸 직조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대한 직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실은 밝고 또 예쁜 색깔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기쁨, 성공, 사랑 뭐 이런 것들이겠죠. 좋은 일, 또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감사, 이런 실들입니다. 또 어떤 실들은 어둡고 거친 실들이 있을 거예요. 실망, 배신, 고통, 혹은 요셉처럼 잊혀졌다는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요, 춥고 어두운 실입니다. 거친 실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직조공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실을 가져다가 당신의 장엄한 역사를 디자인하는 데 쓰셨어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구원하고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대한 구원 역사를 직조하신 겁니다. 만들어 가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어둡거나 혹은 밝은 실로 여길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시간도 있겠죠. 좌절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우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심지어는 뭐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력보다도 여러분, 그 상황 자체를 우리의 인생을 짜가시는 직조공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참여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빨리 풀려나기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력자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물론 그 전에 시간 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시간 2년이었죠. 잠시 받은 환난, 저는 여기에 이 2년을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지극히 큰 영광, 그가 총리가 돼서 몇 년을 지냈을까요? 총리 이후의 인생이 80년. 요셉이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총리가 되는 30살을 기점으로 뒤로 몇 년입니까? 80년. 2년 투자해서 80년을 벌은 거예요.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미리 계산해 봤거든요. 2.5%. 내 인생 전체에 세상 말로 빛깔나는 인생의 2.5%,
2.5%밖에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나머지를 거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셉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고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가끔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직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